여러분, 요한복음 21장 함께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복음의 부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부록. 어렸을 때 그 유명한 잡지를 막 사달라고 엄마한테 졸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지보다도 잡지에 낀 부록을 갖고 싶어갖고, 그 장난감이나 뭐 기념품 이런 걸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달라고 떼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을 거치면서 요 바로 앞장 맨 마지막 절에서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을 성경이 이미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확고부동한 결론을 내놓은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이 반짝반짝 빛나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실망과 배신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만나기 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며 또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좌절도 낭망도 또 배신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그러한 영혼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낭망에 빠진 영혼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회복의 길이 무엇인가, 회복된 인생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그리고 복음서가 형성되어지던, 기록되어지던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크고 작은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예수를 배신하라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를 떠나서 유대 공동체로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 압력의 그 근거들은 성경 곳곳에, 특별히 복음서에 또 히브리서 같은 귀한 책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형성 당시에 어떻게 믿는 자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앙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잘 아름답게 유지, 계승, 발전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들이 적어도 30% 가까이 증발되어졌다는 것을 각 교단이 다 솔직하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도하고 신방하는 현장 속에서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저는 원한다고, 주님이 원하신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요, 교회를 끊었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반문합니다. 교회가 무슨 술이냐고, 교회가 무슨 담배냐고. 그럼 몸에 나쁜 거나 끊는 것이고, 이거는 당신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가문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저와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끊을 것이 아니죠. 더욱 단단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그것들을 이어줘야, 전수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 보십시오. 그때 당시 얼마나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헤드십을 갖고 있었던 그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수차례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 배신자의 전력을 안고 낭망하고 좌절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있음을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물고기를 잡아서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영위하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실망과 좌절, 낭망 속에 그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배를 탔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늦은 밤까지 밤을 새워 그물을 던져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남은 것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낭만과 좌절에 빠진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 친히 방문하셔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얻게 해주셨고, 허기에 지친 그들을 향해서 직접 떡을 구워주시고 숯불을 지펴 떡을 구워주시고 또 물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아무도 제자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침묵이 흘렀고요, 물론 그 제자들은 자기 앞에 나타나 아침을 준비하는 그분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누구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21장 12,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른 아침 디베랴 호숫가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시냐고, 예수님 맞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숯불을 지펴서 물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성경 최초 직화구이 요리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과거 이스라엘을 4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었을 때 호텔에서 아침을 먹는데 제 보스랑 둘이 앉아가지고 근데 이분은 전 세계 어딜 다니든지 음식을 잘 드시는 분입니다. 저도 잘 먹는 편이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잘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뉴욕 보스턴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물고기 요리를 이렇게 싸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입이 짧아가지고 제가 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고 이걸 갖고 와서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좀 먹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이 이거 많이 잡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예수님이 다 여기를 사셨을 텐데 여기서 물고기 나온 거 성경에 보면 물고기 잡수신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잘 일어나서 그 물고기 요리를 한 접시를 갖고 와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고기를 친히 구워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빵을 찢어서 먹습니다. 떡을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먹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막 먹으면서 막 목이 메어서 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 전에 자기를 철저하게 배신했던 그 배신 전력을 가진 그 배신을 당한 그 예수님이 인간아 그게 목구멍에 넣어 먹하냐?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절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앉아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준비한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들의 아침 식사가 끝난 직후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함께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 왜 그 밤에 나를 3번이나 배신했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부터 따졌을 터인데 주님은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이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긴 침묵을 깨고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야,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크게 나를 사랑하는지,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아니 그 어떤 무언가가 넘버원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재물, 금은, 보화가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권세와 존귀함, 명예가 사랑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넘버원 사랑의 대상은 베드로 앞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영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 동일한 질문을 주님께서 3차례에 걸쳐 하시잖아요. 베드로도 3차례에 걸쳐서 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연상되어지는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미 베드로는 주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남을 위해서 바친다는 것은 최고의 희생이요, 사랑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아무도 사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간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 고귀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찰하시고 3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이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네가 그 약속을 지키나 두고 보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시대로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배신자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어떤 정죄함도 그에게 들이대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질문을 15, 16, 17절 세 차례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세 차례 던지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대답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의 낯빛이 환하게 웃음 띄지 않습니까? 사랑을 속일 수 있습니까? 아주 대배우들이라면 그것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가족이 5이란 말이에요. 가족 카톡방에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우리 딸이 저도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35년 전 사진을 찾아가지고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 사진을 그 아이가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렸는데 제가 참 이게 참 속일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누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진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5명 정도 내외되는 형제 자매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막 섞여 있습니다. 뭔가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엄청 해피해요. 앞에 사진 찍는 사람 또는 그 앞에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다 활짝 웃고 있어요. 근데 딱 안 웃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거기를, 모든 친구들은 다 그 상황을 보고 즐기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상황을 즐기지 않으려고 시선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응? 그게 누굴까요? 그게 저예요. 저예요. 저만 그 상황을 즐기지 않고 있더라고. 그 제 시선이 꽂히는, 시선이 닿는 그 정확한 대상이 누구냐? 한 자매에게 꽂혀 있어요. 제 시선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제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그 사진이 저의 심정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 상황이 즐겁지 않고 그 자매를 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웃지도 않아. 그냥 그 자매만 보고 있어요. 저는 감추고 싶어도 카메라 기계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정확히 탁 포착했어. 그 자매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또 추적하지 마세요. 29년째 저랑 같이 사는 자매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그때 이미 사랑의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흑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의 대상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끝나면, 주일의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 강근하 집사님이 온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예배 공동체, 주방에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 곳곳을 다 다니면서 제가 설교하는 모습 등등 다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쫙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는 우리 2분 마스터께서 그걸 싹 다 정비를 하시기 때문에 매주 들어가면 인물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또 테마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볼 게 많습니다. 오늘부터 꼭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들어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예배 공동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 사진도 꼭 수십 장 올라오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즐거워서 그 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들이 즐거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이렇게 귀한 찬송을 올리는데 그들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예배문을 열어놓고 주님의 백성들이 한 분, 두 분 예배 자리에 와서 앉을 때마다 막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귀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요. 저도 감히 그 사명 이어받아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금쪽 같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목회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와 사역의 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저는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인생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같은 이런 환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흔히 뭐 배신자다, 그런 프레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딱 씌워지면요, 평생도록 벗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벗어지는가? 배신의 상처를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벗겨집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 가운데 영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좌절과 베드로가 처한 그런 곤고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처세술, 세상을 이렇게 살면 잘 산다,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을 그러한 환경에서부터 헤어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누리며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된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지난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로 그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시며 그의 영혼이 사랑을 회복한 자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다 함께 두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질문과 함께 15, 16, 17절에 걸쳐서 동일하게 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양 염소를 친다, 먹인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 소, 양, 염소 같은 가축들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적절한 물을 공급해주고, 무엇보다도 늑대나 여우 같은 그 광야의 강팍한 포식자들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이 목양의 가장 전제 조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양이라면, 진짜 양이라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물 공급해주는 주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식량을 구하지 아니하도 풍성히 구해주는 그런 목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함부로 광야를 나가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늑대로부터, 사자로부터 그 환경을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그 옛날 구약시대에 너무너무 명확하게 깨달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직업이 목동 아닙니까? 많은 직업을 그는 경험했지만 가장 1차적인 직업은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소양염소를 쳤어요.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안전함을 매일 공급해 줘야 되는 목자, 셰퍼드의 사명을 그가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자기의 목양을 받는 그 염소 양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안위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하나님께 지어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다윗과 목양의 대상인 양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와 같다는 그 진리를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러분을 날마다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질문하셨잖아요. 혹시 목동 경험 해본 분 있어요? 이 자리에? 목자, 실제로 양, 염소, 소를 쳐본 적이 있습니까? 저게 누구냐면 접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 우리나라 같지는 않아 보이죠? 우리 오늘 저녁 예배 인도하실 우리 이 교수님이 사역하시는 바로 옆에 나라, 그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파미르고원 그 들어가는 그 입구 광야입니다. 저곳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청년들을 제가 한 10명을 데리고 저곳에 선교여행을 7년 전에 떠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예수 믿는 한 가정을 찾아가서 목동 체험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때 당시 한 12살 정도 됐는데 우리를 초대한 그 예수 믿는 가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꽤 장성했겠죠? 저도 이제 지팡이를 딱 들고 제가 어저께 이 사진 찾느냐고 애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자가 돼가지고 꼬박 하루를 체험 삶의 현장을 했더니만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고요, 모세의 마음이 헤아려질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뒤에 그 사진 저 뒤쪽에 보면 수많은 소양 염소떼가 있는데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소양 염소떼가 제가 어른인데 지팡이를 딱 들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기도하고 딱 나섰는데 이 녀석들이 하나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완전히 요즘 우리말로 하면 개무시를 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아까 있었던 그 조그만 꼬마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휘파람 소리에 그리고 이런 손짓에 일사불란하게 그 양떼들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아무나 목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현장에서 목동 체험을 통해서 정말 이 양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미련한 종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세종명성교회에 보내주신 여러분과 같은 선한 양들,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 저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 앞에 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사명이 있고, 기도자의 사명이 있고, 전도자의 사명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의 사명이 있고, 또 성가대의 사명이, 남녀 선교회원으로서의 사명이, 신방자로서의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이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명은 누구에게 주는가? 여러분, 본문 오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증거하고 확증시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선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음을 이 시간 함께
헤아려 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비전트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준비했는데, 비단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또 저 멀리 이방종교 척박한 땅에서 사역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생님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깊게 말씀을 상고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나는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잘못 먹었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이, 내 건강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갖고 있는 영성으로 얼마나 당신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듯이 그것을 그분이 온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사랑이 날마다 왕성하고 강력하게 드러나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땅에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이 나라 대한민국 온 땅의 열방이 채워지기를,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그 사명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는 한 주와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